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받들어 분석해 드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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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우리 이선아 자매님을 위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자, 하나같이 시작. 자, 이선아 김영서 경제를 위한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서 축하합니다. 하나님 이미자 권사님을 위한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성탄절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속상했어요. 아니 추리를 생각할 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쁘게 해야겠다. 좀 이렇게 좀 색다르고 좀 아름답게 해야겠다 했더니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써요. 삐딱하게 쓰고 이 불줄을 샀는데 불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반짝이는 걸 샀어야 되는데 이거 사는 바람에 좀 그랬어요. 아무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렇게 다가오면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설레이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한답니다. 트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요즘은 카드를 안 쓰고 요즘은 문자를 다 보내죠. 네, 어쨌든 뭐 또 준비를 하고 하여튼 누구든지 신나는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막 이렇게 희망이 솟는 계절이 이 성탄의 절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푸근해지죠. 성탄절이 되면 뭔가 나누고 싶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싶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인 것 같아요. 옛날 성탄절 분위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적더라도 서로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런 절기다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성탄절은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1년 가까이 교회를 모르던 우리 이선아 원찰도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가 있는 날이에요. 그 날은 이렇게 화려한 조명, 추리, 선물,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가 해방되어진, 내가 자유롭게 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이 성탄절에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제사함의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탄절엔 누구든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절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뭔가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것은 내가 받은 만큼 나누는. 내가 누군가의 뭔가를 나누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나누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이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저 같은 것에게도 선물을 주셨겠죠. 그래서 저는 또 그랬어요. 이 선물은 제가 안 쓸 거예요. 저기 시골에 성도 2명뿐이 안 모이지만 그 시골 골짜기에 교회가 있어야 돼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께 보내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왜 선물을 하죠? 내가 왜 어려운 일을 돕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받은 사랑 깨달은 만큼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성탄절을 고대하고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5 처녀가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 계신 예수님께서 늦게 오니까, 한밤중에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밤이 늦으면 피곤하면 졸을 수 있죠. 근데 신랑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막 등불을 준비하는데, 슬기로웠던 5 처녀는 등불도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보충해서 등불을 밝혔는데, 슬기롭지 못했던 5 처녀는 등불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신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벌떡 졸다가 깼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밖에 나갔다 오니까 이미 신랑은 들어오고 혼인잔치 문은 닫혔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병과 등불을 준비하셨다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란 본문을 보니까 기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신부인가 봐요. 그 기본 준비가 뭐냐면 기름과 등불인 거예요. 성도의 경건한 삶의 모습, 경건한 믿음, 또 그 경건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 이것이 성도의 등불과 기름병인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경건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중심과 그걸 바탕으로 하는 삶의 내용이 없으면 기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렇게 기본 준비, 기름과 등불, 경건과 삶의 내용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신부와 같이 단장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오바다가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호하면서 지켜줬던 그런 100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바알과 아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성도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 안나, 또 저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비다, 뭐 이렇게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성도들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던 성도들이거든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예요.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 오신 날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말하네.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다들 기억하려고 해요.
그다음 기뻐해요. 그래서 성탄절은 온 세상에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조금 바뀌었죠? 저 어릴 적만 해도 교회에 십자가 탑이 있으면 십자가 탑에 이렇게 불줄을 쭉 내려가지고 큰 추리를 만들고 그럼 어두운 밤을 밝혀주고 그래도 얼마나 이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추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상가에서, 백화점에서, 쇼핑센터에서 추리를 더 많이 해요. 뭐 어쨌든 뭐 그들은 장사 속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던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백성은요, 좀 의미가 있는 말 같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소식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백성에게잖아요. 온 백성에게. 백성은요, 온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이란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을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이선화 권사님 지난 1년 동안 기하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도 합격하고 인터뷰도 가서 하고 오고 또 실사로 집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담당자들이 또 이렇게 실사도 하고 가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기하 시험을 보는 거예요. 기하 시험을 봐야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백성이라고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년서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요 우리 이웃이 될 겁니다. 축하합니다. 미리. 네, 백성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이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주권이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걸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의 영적 유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까지도 미쳐져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경건과 성도다운 성도의 삶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신부라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는 것이 성탄이었고 그 위로를 다시 받을 우리들이 재림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들 한없는 위로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외로움,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따돌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버려야 했던 또 절제해야 됐던 힘들고 어려웠던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또 남몰래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눈물, 남몰래 누군가를 섬겼던 그 섬김들 예수님께서 다 격려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경건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질문하셔야 되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돼요. 그것이 그거예요. 경건하기를 힘쓰라 라는 거예요. 경건은요,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행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경건한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1장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나오죠. 그는 성경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에 힘쓰고 살았다, 힘썼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광주새 순교 성도 여러분, 경건은 그런 거예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나누며 구제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붙드셔야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시편 4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택하신대요. 택한다라는 말은 구원하신다 이 말과 연결되어지겠죠? 시편 32편 6절 말씀 보면 경건한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내가 경건한 삶의 선택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의 경건한 삶, 경건함을 사모하는 마음과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삶의 내용이 있는 사람은 주님 하기만 해도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우연인 듯 우연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멘.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가 아픔을 당한 것 같지만 이 아픔 때문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힘들었던 것 같지만 그 힘들었던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씀하죠. 경건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다 깨달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경건의 삶 거기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라. 유익함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건을 연습하며 연단하셔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또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성도를 소개하고 있고 안나라고 하는 늙은 여자 성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이 늙은 여성도가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나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도하는 삶이었다, 기도하는 성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님께서 선지자들 중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아마 기도하며 고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알아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위로해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군요. 라고 감사하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디모데전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아픔과 상처와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절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어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으며 누리게 해주시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신부 같은 성도로 주님 다시 맞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경건한 믿음의 삶을 선택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성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적 유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그리고 위로가 가득하여서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